예, 저희들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저희들이 제목을 너무 이렇게 좀 거창하게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인생 세우기, 이런 제목을 저희들이 좀 붙여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자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항상 이제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의 이제 삶이 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참 우리 주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반짝 이렇게 삶이 빛났던 그런 기억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참 그 아름다웠던 삶들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자신을 향해서도 저 자신을 향해서도 과연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난이 있고 또 유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연약하고 부족한 내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실패한 인생이 과연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참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 산상수훈의 이제 말씀이 결국 저한테는 이게 이런 무너질 수 있었던 그런 많은 위기들을 그래도 조금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보다도 이 전체적인 틀을 좀 기억하셔 가지고, 우리 이제 5장에서 처음 나눌 때 이제 우리 팔복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다, 정체성. 그러니까 참 내가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이라든가 또 뭔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놓일 때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 기억을 하고 또 점검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참 이렇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래서 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이것을 두려움으로 덮어두지 않고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유일한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법입니다. 법.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탁월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 법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 가운데 살인부터 시작을 해서, 살인은 소위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그리고 그 분노를 풀지 않고 함부로 욕하고 또 정죄하고 할 때 참 이것이 사람을 참 죽이는 것. 그래서 참 우리들의 특별히 가까운 형제들에게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참 살인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설 때마다 내가 이렇게 혹시라도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면 먼저 그것을 해결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맹세에 대해서, 정직과 관련된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씩 사람들한테 부당한 대우와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우리들을 지배할 때, 이제 주님께서는 참 이렇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이렇게 돌려대는
이것은 그 악에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된다, 이렇게 도전하시기도 했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핍박하거나 원수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또 이들을 사랑하고 또 섬길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제 우리의 그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그런 본은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들인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경건 생활, 그러니까 구제와 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교훈은 명확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너희들이 너희들의 의를 행하지 말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해 주셨고,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해라, 장소에 대해서 골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주 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릴 때 매 순간에 참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드리게 될 때, 이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우상들을 깨트리는 내 이름에 대한 집착, 그리고 또 내 나라,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이 초점 맞추어지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또 용서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내 인생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다루었던 6장 후반부는 이제 우리 그때 우리 팀 노크 이제 우리가 찬양 집회 때문에 뭐 시간은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돈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의 돈,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교훈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쌓아두어야 되느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된다. 보물은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고,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과 관련해서 첫 번째 보물을 하나님께 쌓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이 성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의 인생관이죠. 세계관이죠. 세계관. 우리들의 눈이 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질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필요가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들의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매 순간마다 그분의 나라와 뜻, 그러니까 목적은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 과정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다루었던 5장과 6장 이 목록들을 잘 기억하셔서 한 번씩 돈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 후반부, 6장 후반부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생각하고, 또 기도 생활이나 금식이나 구제와 관련될 때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던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 그리고 또 내 삶을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을 때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우리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도 기도할 텐데 우리가 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한번 삼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는, 오늘은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루게 될 7장 후반부는 선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 참 이제 중요한 질문일 수 있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5장과 6장은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잘 새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장에 나오는 이 공동체에 대한 교훈, 이 교훈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생활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제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그 쓰라린 씁쓸한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리고 또 모일 때마다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무리들의 모임은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다라고 우리들 스스로를 향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소위 전도를 합니다. 전도. 그렇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 속에서 참 이게 교회가, 결국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참 이렇게 모순에 이렇게 참 교회가 참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교회 속에 많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순간들, 그리고 이제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의 공동체보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참 더 이렇게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 오시면 이제 한쪽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맹목적이 아닌가? 저렇게 그냥 무조건 아멘, 너무 이렇게 맹목적으로 믿는 저것이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좋은 줄을 알았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참 많은 부조리들을 저희들이 또 경험하기도 하고, 그 대신 또 이제 그거에 반발 이렇게 해서 소위 생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사실 가장 오래 실험했던 문제는 이 비판과 관계되는 거였어요. 비판과 관계되는. 저는 이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정말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참 저는 그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저를 또 더 힘들게 했던 게 뭔가 하면, 저는 참 최소한 청년 시절, 우리 오늘 청년 3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저도 청년 시절에 어쩌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제 삶에 있어서는 가장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받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제가 더 공동체에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기보다는 오히려 힘들어질 때가 많은, 그래서 참 제가 말씀에 헌신을 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소위 저는 이제 내수동교회 대학부라고 참 좋은 평가를 받는 공동체였는데도 정말 그곳이 이렇게 행복한 곳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대하면
비판하는 능력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못하나? 왜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나?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제 모교에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정말 이제 제 친구들을 보면 좀 표현이 그런데 그냥 새 속에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같이 교회에서 자라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과거에 저하고 친했던 친구들과 더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비판과 판단들이 제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는 것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판하는 마음들이 제 속에 더 불과 같이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제 혼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저는 참 이렇게 너무 힘이, 저는 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지금 제가 섬기면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속에 예수님 때문에 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런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앞선 사람들, 신앙이 앞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뭔가 독선적이고 그리고 비판과 정죄에 사람들이 결국은 참 시달리다가 떠나가 버리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참 이렇게 뭐 저희 교회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크고 작은 모임에서 결국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랑보다는 비판과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교묘하게 진행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런 어떤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서 저에게 정말 빛을 주었고,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제가 교회를 섬기거나 제 주위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정말 이렇게 제 수준에 맞지 않게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아시겠지만 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도전을 하셨죠.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 공동체는 비판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첫 번째 예수님 교훈은 비판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냐? 비판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교훈을 하셨습니다. 강조를 해서 2절 말씀, 이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거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저울에 사람을 달아보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저울에 달아보면 너희도 바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어떤 참 모순과 한계로 가득 찬 공동체지만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너가 힘들어 비판을 하면 너가 똑같이 비판과 또 판단과 또 이런 참 정죄를 당하게 되는 거죠. 저는 참 이렇게 제가 오늘 청년산부가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니까 저도 청년부를 섬길 때 정말 저 열심히 섬겼습니다. 내성교회 이제 행정국장으로서 정말 저 열심히 섬겼고요.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광고였어요, 광고. 우리 대학부를 섬길 때 제가 행정국장이었기 때문에, 회장처럼 행정국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3분 했는데, 그 광고를 매주일마다 제가 주일 전심을 금식하면서 그 광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공공연한 이야기가, 내성교회 대학부는 설교가 2편이다. 이제 전도사님 설교, 그 다음에 저의 광고. 제가 매 끼를 금식하면서 제가 이게 광고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말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열심 당원. 그런데 정말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비판하나? 근데 제가 1절과 이 말씀 이제 보다가 제가 좀 웃음이 났죠. 왜 이렇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많나? 그 이유는 제가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비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비판을 많이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조금 덜 하게 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저를 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사람들한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만약에 비판받을 때, 남편들이 정말 집에서나 또 때로는 직장에서 비판받을 때, 정죄받을 때, 그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살려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또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3절과 4절 말씀에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내용이 잘못됐다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티와 들보. 여러분, 도대체 누구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우리가 비판을 할 때, 특별히 공동체와 관련해서 비판을 할 때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내용이 들보, 기둥과 같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바로 비판을 해서 그 들보와 같은, 기둥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정작 들보는 비판하는 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들보는, 기둥과 같은 큰 문제는 바로 너 속에 있다. 바로 너 속에. 상대방, 지금 너가 볼 때 들보같이 큰 문제를 가졌다고 비판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티에 불과하고, 정말 들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절과 4절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식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공식처럼.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눈에 들보가 있을 때다. 비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들보가 있을 때가 아니라 바로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5절 말씀, 이제 5절 말씀에서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를 잡아주셨죠. 외식하는 자여,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비판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거다. 그러니까 이 소위 자기개혁이죠. 자기개혁.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렇게 되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들보와 같은 문제는 너 속에 있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뭐냐? 비판이 아니라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알아차리고 이거를 빼는 것, 이거를 빼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특별히 설교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지 않나. 특별히 저는 이제 내수종교 대학부를 3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고문을 이렇게 했던 그런 쓰라린 기억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난지도라는 곳에 가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걔들도 제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는, 들어주지 않고 또 돌아다니고, 그래서 참 저는 나 정말 열심히 말씀에 대한 은사도 받고 또 내가 신학교 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도 받았고,
난 누구보다도 그래도 내 자신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설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나? 왜 사람들이 내 설교할 때 이렇게 돌아다니기만 하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닌다. 내가 네 설교 들어도. 저는 뭐 이거는 잊을 수가 없는, 내가 네 설교 들어도 돌아다니겠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게 바로 들보는 애들한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애들이 설교 듣지 않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할 때 지금 들보, 아니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돌아다니는 애들, 그 사람들이 문제 아닌가요? 아니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들보와 같은 문제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목사,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막 때로는 비난하고 정죄해야 되는, 꾸중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신 거는 바로 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바로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문제.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애들한테 입만 벌리면 민족적,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또 세계사를 훑고 한국사를 훑고, 그래서 모순된 세상을 한번 뒤집는 애들이 되라, 이런 식의 설교나 하고, 그랬으니까 정말 애들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애들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너 좀 설교해봐라, 설교.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부터 난지도에 한 3년 있으면서 저는 애들이 어떻게 하면 떠들고 싶은 생각이 안 나도록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저희 모든 관심은 이제 거기에 맞춰졌어요. 저는 이것이 제 삶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로는 바로 내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내가 비판하고 싶을 때 바로 들보는 상대방, 내 눈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는 우리 청년들을 섬기면서도, 그리고 뭐 성도들을 섬기면서도 참 이렇게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는 제가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바로 문제 들보는 상대방이 아니라 너 눈 속에 있는 거다. 너 눈 속에. 그래서 참 이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바로 내 자신을 먼저 고치려고 노력하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결국은 나 같은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기둥과 같이 큰 문제는 여러분,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티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티에 불과한 것.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문제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것은 티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만약에 제 옷에 티가 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난리를 치겠습니까? 비난하고 정죄를 하겠습니까? 그거보다는 목사님 좀 여기 오세요. 그래서 가면 그냥 후 한번 불어주면 티는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부족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티에 불과한 것. 그래서 정말 주님을 향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때문에 그들을 향해 후 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비판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고쳐라. 그리고 이제 7절을 보시죠.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자신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8절에는 이제 강조하십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어떤 여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하면 받고, 찾는 이는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런데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그리고 10절 말씀, 이제 또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자식에게 줄 줄 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은 우리가 참 이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여러분 여기에는 성령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고 찾으면 주십니다. 이거는 기도와 관계에서 모든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2절을 보시죠. 12절, 하나님은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12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과죠. 원인과 결과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 주시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를 어디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주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면 바로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분 대접할 것이 있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공동체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대신에 먼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공동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접할 수 있을 건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바로 부족한 공동체,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그리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한 사람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 지금 살아오면서 여러분 항상 느끼는 거잖아요. 내 주위에는 여러분 사람들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그분들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여러분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완벽하게 나를 이해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러분, 비판하고 싶을 때, 남을 정죄하고 싶을 때, 그때 나 자신, 예수님 말씀 때문에 잠시 멈추어 서서, 여러분, 내가 지금 들보같이 크다라고 비판하는 그 문제가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그래서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고쳐야 되는, 나 자신을 고쳐야 될 때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여러분, 그 부족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섬기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참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같이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구 와서 정말 어쩌면은 이제는 이때까지 정말 제가 이렇게 항상 생각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저는 참 대구에서 이제 우리 정말 이런 공동체를 한번 세우고 싶었어요. 이런 공동체. 부족함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소위 비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고, 그리고 또 은혜 받고 좀 열심히 하면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자기의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 가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 바로 섬기고 대접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해를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우리가 말하고 섬겨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성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더 귀하게 대접받고 더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이름처럼, 정말 저는 참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제가 참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바로 우리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공동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정말 줄 수 있는 큰 선물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빠져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이것 가지고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대접하고 섬기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을 고치고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이 티를 빼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약에 우리가 한번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라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자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대구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저는 물으면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제가 이것 때문에 저는 정말 과거에 비판적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제가 담임 목사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잘못해야 된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저는 이런 판단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저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냥 이때까지 청년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한 사람들도 또 바꾸실 겁니다. 저는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교회 속에 있는 거잖아요.
부족한 사람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이 부족해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부족해도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또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는 참 이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예배, 성도들의 모임이 비판 대신에 자신을 고치고, 그리고 대접할 것이 있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면 저는 정말 교회에 오는 것이 매일매일이 저는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 여러분 좀 뭔가 신앙적인 체험을 했다, 뭐 열심히 했다, 뭐 좀 안다, 여러분 그냥 그거는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가 기적을 맛봤으면 얼마나 기적을 맛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이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주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이거 신뢰하면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저는 막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성도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모습은 무엇이냐? 그것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바로 참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기도를 좀 드리겠는데, 저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판단과 정죄 대신에 자신을 잘 고쳐가고, 그리고 또 대접할 것이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항상 겸손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천국을 맛보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한 20분 정도 같이 한번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